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모르긴 몰라도 세계 뉴스 1면 정도에는 나올 뉴스감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1절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정작 본인들도 비웃었지만 믿지 않았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다가도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홀로 남겨져서 무기력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이 꽤나 커 보이고 내가 그럴듯해 보여서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아낼 수 있는 내 자신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를 살면서 우리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동은 트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떠나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도,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너가 내 약속을 안 믿어? 오케이.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한 약속 다 취소할 거야. 응, 몰라. 나는 너가 먼저 약속을 안 지켜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불신하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신앙 가운데에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 뻔뻔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좌절하고 있는 것을 제일 기뻐하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 앞으로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비웃었던 장면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녀의 비웃음을 실제 웃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불순종하고 열심히 불신앙적인 삶을 살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쓰러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니,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어떤 삶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좌절이나 낙심은 금물이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어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낙심도 좌절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이삭이 태어남에 따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메짜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뒤편으로 가면 이스마엘의 비웃음은 눈물과 울음으로 변화됩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죽음의 직전까지 그 위기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쉽게 비웃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정말 주의해야 하는 일인 거죠. 오늘 나의 비웃음이 당장 내일 울음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자신들이 그렇다고 해서 쫓겨날 거라는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무리 서자라고 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은 친자식이잖아요. 그런데도 경솔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솔함이, 우리의 가벼움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규모의 공격으로 말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가 말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낱말이고 반말이든 쥐든 쇠든 결국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나깨나 입조심 말조심, 그 입조심 말조심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솔한 행동은, 우리 경솔한 말들은 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항상 진중하고 또 경솔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품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것은 이삭입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십니다. 13절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거든요. 지난번에 본 본문에서는 나오는 이 브엘라 헤로이 그 우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사랑하셨고 이스마엘은 미워하셨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이스마엘의 삶과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볼 수 없고 봐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민의식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자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원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선민의식에 절대 젖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로 가진 달란트, 재능, 은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정의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러한데 너에게 주신 달란트는 또 다르네, 또 아름답네, 서로 높여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마엘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인물들을 보겠지만, 다른 모습을 보겠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도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화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를 비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나의 내면 안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웃음 짓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 또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원들을 사랑으로 품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웃음들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과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좌절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스마엘과 이삭이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또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과 입술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행이 정말 경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또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